오늘 교회에 대한 주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바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제 했습니다.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베드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요, 이것은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주변에 알려주고 선생님도 있고 교사도 있고 목사의 설교도 있고 하지만은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것을 믿고 깨닫게 하신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어서 이제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말 자체가 이제 반석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기초죠. 반석이죠.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냥 우리가 적당히 모여서 그냥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예수 아닌 다른 구원자를 믿으면서 모이면 그걸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지옥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이 신앙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구원자로 부르고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부를 때에 이 신앙의 힘이 말이죠,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이루게 합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구원의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이에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께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르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하죠.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이제 공동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을 갖는 거,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받는 거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귀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주님께서는 내 교회를 만들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교회로 지금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모아주셨어요. 이게 내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 원어가 쓰였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불러내어 모아놨다 이런 뜻이에요. 불러내어서 무리를 하나의 이 공동체로 불러 모았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모아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게 하는 교회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건물을 우리가 교회라고 하지만 이제 은밀한 말 의미에서 이것은 예배당이고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고, 진짜 교회는 바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부르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이것이 진짜 이제 주님이 말한 교회입니다. 불러내어 모아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 하는 걸 구원해냈어요. 그래서 그
애굽의 왕 바로에게서 굉장히 학대를 당하고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의 큰 능력이 이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로 이끌어내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데요. 그때 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신약 성경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 애굽 바로 왕의 권세에서부터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구원해내가지고 모아서 조직을 하고 기능을 갖추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게 한 이러한 그 무리를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이미 그런 면에서 교회가 있었는데요. 오늘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지금도 예수의 이름을 중심으로 부르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외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께 속한 권속,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교회를 설명하는가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이 성경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를 틀어 삼아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모퉁이 돌, 이건 집이 있다 말이에요. 집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는 집을 지금 하나님은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건물이 되어서 연결이 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수의 복음의 진리 위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이룬다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같이 서로 연결하여라고 돼 있죠. 우리가 서로 모여서 이 건물이 만들어지려면 기둥이 있고 벽이 있고 천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서로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되고 이게 어떤 조직이 되고 서로 이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결국 무엇이 되느냐? 그냥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뭡니까? 바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셔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곳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교회답게 될 때에 교회가 더 교회다워질수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하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다워질 때 무슨 결과가 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거기에서 용서와 치료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러한 영적인 성전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그 뜻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경회 때 우리 박주영 목사님 오셔가지고 오후 예배 때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곳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강해서 참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정말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정말 예수님을 한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고 우리가 순수한 신앙으로 함께 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더 충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끝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로서 구성을 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공동체가 경험하는 바로 이것까지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나 홀로 신앙생활 잘 하겠다, 이 생각은 굉장히 불완전한 생각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물론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라는 하나님의 이 온전한 뜻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이 되고 싶어서 이 광야로 가거나 사막에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만 만나겠다. 그래가지고 광야나 사막에 가서 금식도 많이 하고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혼자 그렇게 계속 있지 않아요. 그거는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사람들을 모아놔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수도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고 수도원이 되고 많은 사람이 결국 같이 또 예배를 하고 같이 또 기도를 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격려하면서 사는 이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또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단계에서 우리 어떤 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외롭게 신앙생활하거나 혼자 좀 이렇게 지내다시피 하는 그런 기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큰 뜻은 우리가 결국은 교회의 한 일원이 되고 이 하나님의 신령한 집의 한 일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충만과 풍성을 더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교회의 한 성도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까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은 성천에서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모시고 그의 영을 우리가 모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는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과 같아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에 보좌에 계시지만은 우편에 계시지만은 우리는 땅에 있지만은 그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예수님하고 자꾸 더 밀착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만, 이 사랑의 정신을 중심으로 살아야만 그리스도까지 자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하고 완전한 이 교통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게 되는, 그리스도와 동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참된 것을 하여, 이것은 참되게 행한다 또는 진실하게 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참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야 주님을 닮을 수가 있고 주님하고 깊은 관계에 온전하게 누립니다. 또 우리가 거짓이 없고 참돼야만 우리 주님하고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뭘 해도 미움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러면 허사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뭘 배우고 열심히 해도 미움의 정신이 있으면 자라지 못해요, 영적으로. 또 우리가 진실성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진실성을 잃고 우리가 허위를 가지고 위선을 가고 이렇게 하면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을 닮을 수가 없고 이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닮아가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랑과 진실,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제일 중요한 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요. 이렇게 우리는 머리이신 주님과 동화가 되면서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렇게 돼 있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랬습니다. 여기에서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사랑과 진실 속에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도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끼리도 여기 보면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벽돌들이 다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기둥하고 벽하고 지붕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집을 이루지 않습니까? 서로 서로에게 지탱이 되고 이게 힘을 서로 이렇게 모아서 이 분담을 해서 각 지체 분량대로 각 사람의 기능이 있고 각 사람의 역량이 있고 분량이 있고 몫이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해가면서 이 전체가 온전하게 성숙한단 말이에요. 이 전체가 온전하게 성숙하고 세워진다. 주님의 몸이 정말 예수님의 몸이 건강하고 풍성하고 힘있는 생기가 넘치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교회라는 놀라운 우리가 한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죄가 용서받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것을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으로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내 교회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교회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우리 나 홀로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되 모인 우리 속에 중심은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중심이 예수님이 될 때 이게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교회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영국에서 목회를 할 때 한국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오신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성도들로 계셨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분이 대표 기도를 할 때 목사를 너무 존중해 가지고 우리 교회 머리 대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고 제가 이제 불러서 그 이제 설명을 하고 좀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담임 목사를 존중하는 건 좋죠. 그러나 뭐 교회 머리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 예수님 외에는 쓸 수가 없고 여기에 뭐 목사, 장로 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구도 교회의 중심은 아니다. 진짜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교회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항상 의식하고 내가 임의로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야. 정말 주님이 이 교회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모일 때에 여기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크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말이죠. 이것은 말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일들을 실제로 실행을 하셔요. 이것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개인의 이 영혼의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는 데까지 인도한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로 이러한 교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내가 세운다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우리가 이게 인간의 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교회가 그냥 사람이 모여서 무슨 우리가 서로 뭐 교적부를 만들고 또 뭐 정관이 있으니까 이게 구성이 되고 또 조직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게 교회가 되냐?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만들어야지 교회가 됩니다. 내가 세우리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세우리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수천 년 역사에 예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교회가 있는 거지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지키내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썼다고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영감을 불어넣고 성령의 감동을 주고 사명을 주고 소명을 주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서 전하지 않을 수 없게 하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교회를 세우게 되고 교회가 확산되는데요.
이게 그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원리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세우는 이 큰 줄기입니다. 큰 이 원리예요. 그가 예수님이에요.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불렀다. 불러서 그렇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이 복음의 진리, 기초를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를, 이 진리를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일으키는 사람.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 또 복음 전하는 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목사도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사람이요, 교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러 가지 5가지 여러 가지 직무가 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공급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예수님이 그걸 주도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명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 주님이 불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가 이 세상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나서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그 사람들을 일으켜서 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죠,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겠죠. 말씀을 가르치게 되고 말씀을 공급하고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고 말씀으로 육성이 되고 말씀으로 성장을 해서 그래서 이 교회다운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다른 요소들도 많이 필요하죠. 우리가 진짜 법적인 요소도 있어야 되고, 이 제도적으로 구성도 돼야 되고, 무슨 회의도 있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로 보조적인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의 가장 이 중심이 되는 건 뭐냐? 여기에 주님이 공급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되어서 이 여러 형태의 말씀의 사역자를 통하여 말씀이 공급이 되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되면서 진짜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좋은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성경 읽을 때도 아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그것으로 자기가 빚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렇게 돼 있죠. 온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온전케 한다는 말은 카타르티스모스 이런 그 명사가 쓰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준비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준비. 구비시킨다 이 말입니다. 성도가 완벽한 사람이 되게 한다 이 뜻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감화를 받고 생각이 바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회개하고 마음을 바로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점점 준비가 돼요. 무슨 준비가 되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일하는 것, 하나님의 미니스트리, 봉사일이라고 된 이것이 바로 미니스트리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실행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이 열심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열심은 좋지만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게 열심을 가지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성이 된 마음, 하나님께 감화받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자세와 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 성도들은 성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준비가 되어서 봉사일을 한다는 거예요. 봉사일은 교회 안에도 있지만 밖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시키면 그게 교회 안이든 밖이든 그게 봉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행하는 사람이 될 때 이 행함은 봉사적인 성격이 있다. 그거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거나 교회를 유익하게 하거나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거나 낙심한 사람에게 힘을 주거나 어려운 사람을 건져주거나 하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가 우리에게 각각에게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뭐 자녀를 육성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육성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것도 봉사의 일이에요. 미니스트리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일을 할 때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 세워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시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의 몸답게 이 교회가 기능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근간은 그거예요. 말씀으로 감화받아야 된다. 올 한 해도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경 읽을 때도 기도하시고 또 말씀이 나를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내가 말씀에 의해서 변화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회개하고 또 말씀으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육성이 되고 준비가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우리를 교훈해주고 책망해주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도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기뻐하실 선한 일을 행할 때 잘 준비가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감화된 만큼 우리가 많이 쓰임을 받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막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실수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까지 지으심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두신 자리, 우리 뭐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를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준비하여 우리 봉사하게 하시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신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자, 이렇게 우리는 놀랍게도 죄 사함 받고 이 참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게 있는 이 교회가 되고 영광,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가 맛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지만 우리에게는 이 죄의 그 기질과 근성이 남아서 작용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완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죄의 오래된 습관들이 남아있기도 하고 죄의 기질이 남아있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온전한 사랑과 진실만으로 살지 않고 미움, 시기, 다툼, 그죠? 이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미워하고 다투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진실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것이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루가는데 방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방해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방해가 됩니다. 여기에 정말 사랑으로 이해로 충만하고 협력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충만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더 크게 역사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죄성을 따라서 교만하고 남을 멸시하고 또 함부로 하고 무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에 정말 이 주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해해야 돼요. 제가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전도사로부터 지금 이 사역을 한 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93년부터 했으니까 30년 사역을 했네요. 그죠?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이 있어요. 주님은 역사해요. 주님은 역사하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주님은
거룩한 소원도 일으키고 헌신의 마음도 일으키고 열정도 일으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해서 주님의 역사를 방해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그 죄성을 가지고, 교만을 가지고, 고집을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그거를 주님의 역사에 방해거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교훈을 삼은 게 있어요. 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주님을 방해하지 않아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못난 죄인의 그 기질과 근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 그것부터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영광스럽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회방하거나 거기에 우리가 독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좁은 마음, 미움, 우리의 이기심, 교만 이런 거를 버리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참아주기도 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랑의 정신으로 나갈 때 주님의 교회는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교회만 온전해지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우리의 성장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성숙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신앙이 잘하고 싶은데 너무 짜증나는 일이 많아. 저 사람도 밉상이고 저 사람도 미운 짓 하니까 나는 더 온전해지고 싶은데 아니 지금 온전해지라고 허락된 숙제입니다. 온전해지라고 허락된 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그것을 감당한다면 뭐 불완전한 것도 또 다른 면에서는 완전한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용납하라, 지금 사랑하라, 오래 참으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주님을 닮으라는 말인데 다른 말로 주님을 닮으라는 말인데 이 불완전한 어떤 대상도 있고 사람도 있고 상황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는 그것을 용납하고 참고 그것을 헤아리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너도 온전해져라. 할렐루야. 너도 온전하고 너도 더 예수님을 닮으라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서 이 교회는 화목을 지키고 하나됨을 지키면서 주님의 영광이 더 크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화목의 중요성, 용서의 중요성 정말 큽니다. 물론 인간은 너무 강팍해요. 인간은 너무 또 사특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권면하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도 참 강팍할 때는 교회에서 출교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출교시키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기회를 주고 하면서 이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영국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목사님 이 교회가 너무 불완전합니다. 너무 문제가 많아요. 나는 완전한 교회 가고 싶으니까 완전한 교회를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글쎄요 그거 참 어려운 건데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그러나 혹시 완전한 교회가 있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당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 교회 가면 그 교회가 당신 때문에 불완전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족하게 보이는 부분 어쩌면 바로 그 부족하게 보이는 게 보이는 사람이 감당해야 될 자기의 역할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거 부족한데 그러면 그걸로 자기가 섬겨야 될 그 부름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봉사를 한 번도 안 하고 평생 그냥 예배만 드리다가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삶의 그 정황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는 봉사의 기회를 꼭 가지시고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도.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이 교회는 그냥 예배만 와서 드리고 가고 그냥 자기 삶만 이렇게 하면 신앙에 큰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봉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봉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전부인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봉사를 하면 물론 재미가 있고 신도 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자리가 지금 내가 10가지를 하고 싶은데 3가지밖에 못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봉사의 어떤 일만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과 또 직장에서, 주변에서 또 내가 은밀하게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활동하는 걸로만 교회 생활이 돼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안 하고, 또는 다른 면에서 주님께서 자기를 더 다듬으시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뭘 열심히 하는 것만 찾는, 그럴 때는 주님이 두신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적응하시면서 우리가 더 온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의 교회가 우리로 주의 교회를 이루시는, 주의 교회에 우리를 속하게 하셔서 교회 일부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이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풍성하여서 거기에 우리의 감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빚어져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잘 빚어져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사명과 이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고 모든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를 대할 줄 알고 화목하면서 또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복된 믿음의 삶, 교회 생활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한 주님의 뜻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귀 기울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죄를 사함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은혜에 더하여 우리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리스도의 몸된 아름다운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보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육성하시고 우리를 교육하시고 우리를 빚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일꾼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본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교회로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각 사람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불완전한 아버지 죄인의 기질과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심과 교만으로, 무례함으로 서로에게 아버지의 상처를 주며 우리의 화목을 깨뜨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화평과 하나됨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 그런 복된 교회 생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기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실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을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구성원이 되고 우리로 교회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 속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풍성히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감화와 양육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며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가 되어서 각 사람을 부르신 사명을 따라 봉사일을 하며 자기의 분량을 다하는 아버지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불완전한 우리들 간에 서로를 모든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며 교회의 화평, 주님의 몸의 하나됨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 교회의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장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